이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이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열 자격이 아무도 없던 가운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그 두루마리를 취하며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성취할 유일한 분이심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1절 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성경에서 오른손은 권능, 주권 그리고 권위를 상징을 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구속과 심판의 계획을 담고 있는 중요한 문서임을 보여줍니다. 두루마리는 고대 문서의 형태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비밀 계획을 상징을 하며 그것이 열릴 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안팎으로 썼다는 것은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이 매우 많고 완전하며 아무것도 추가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에스겔이 받은 두루마리도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말씀합니다. 7은 성경에서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로 이 두루마리가 완전히 봉인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두루마리에 7인을 봉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감추어져 있으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열릴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신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며 그분의 계획이 특정한 때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질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2절 3절 봅니다.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2절에 힘 있는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강력한 존재로 하나님의 권위를 대변하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천사는 하늘의 모든 존재들에게도 강력한 권위와 목소리로 질문을 던질 만큼 중요한 사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여기에서 이 외침은 온 우주에 들릴 정도로 강력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적합한 자를 찾는 그와 같은 절박함을 나타냅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두루마리를 열고 인을 떼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과 심판의 계획을 실행할 권위와 자격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합당하냐는 단어는 단순한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도덕적, 영적인 자격을 포함한 그와 같은 자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만이 두루마리를 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절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는 온 우주를 포괄하는 표현으로 천사, 인간 그리고 죽은 자들 중에 아무도 이 임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인간이나 피조물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자격과 능력이 오직 특별한 분,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에게만 주어졌음을 나타냅니다. 인류와 피조물 모두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 계획에 접근할 수 없음을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5절 말씀 봅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4절에서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한다는 것은 온 우주를 통틀어 두루마리를 열 자격이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실행되지 못하는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것은 인간의 무력함과 피조물 전체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요한이 이제 울음을 우는데 이 울음은 절망감과 슬픔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에 대한, 실행되지 못할 것에 대한 깊은 염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요한의 이와 같은 반응은요, 하나님의 구속이 인류와 창조 세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구속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류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5절에서는 24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24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구속의 소망을 선포합니다. 이 장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이를 이루실 분에 대해 알고 있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는 대표자입니다. 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여기서 유대 지파의 사자라는 표현은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유다 지파를 사자로 묘사를 하며 그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예언한 데서 기인합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는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그분의 강함과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이사야 11장의 예언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뿌리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이심을 동시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겼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이겼음을 말합니다. 자, 이 승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두루마리를 열 자격과 권위를 얻으신 것입니다. 이는 구속과 심판의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 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자, 6절에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희생된 분임을 나타냅니다. 자, 어린 양은 또한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을 강조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실 메시아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 계시며 하나님과 피조물을 연결하는 중재자의 위치에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하늘과 땅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중심적인 위치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근데 어린 양의 이와 같은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희생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구속의 핵심이며 그분의 희생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기초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 모습이지만 서 있는 어린 양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며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뿔은 성경에서 권능과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7은 완전함을 의미하므로 예수님께서 완전한 권능과 주권을 가지신 분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 7눈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상징하는 것이며 모든 것을 보고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이는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 세상을 완전히 통찰하시고 다스리심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7영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활동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자, 어린 양은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자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갑니다. 두루마리를 취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속과 심판 계획을 집행할 자격을 가지셨음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결과로서 모든 권세와 권위를 가지신 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이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봅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7인으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 계획과 심판을 담고 있지만 그 두루마리를 열고 그 내용을 실행할 자격이 있는 존재가 온 우주에 없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하늘과 땅과 그리고 땅 아래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 중에서 두루마리를 열거나 볼 수 있는 자가 없다는 선언은 인간의 무력함과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요한은 크게 울기 시작을 합니다. 이와 같은 요한의 울음은요,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깊은 비탄과 슬픔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두루마리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지 못하고 인류와 창조 세계는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죄와 죽음 그리고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하나님의 구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인하여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에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요한이 비탄함 가운데 있을 때 한 장로가 요한에게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울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 절망 중에도 희망이 있음을 알리는 선언입니다. 장로는 예수님을 가리켜 유대 지파의 사자여 다윗의 뿔이라고 소개하며 그분이 두루마리를 열고 7인을 떼실 유일한 분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 희생을 통해 죄와 사망,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완성하실 유일한 분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어린 양의 모습은 죽임을 당한 것 같지만 여전히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열고 실행할 권세를 가지신 승리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7뿔과 7눈은 예수님의 완전한 권능과 전지하심을 나타내며 그분이 성령을 통해 온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은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하나님의 구속과 심판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승리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력함 속에서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과 희망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희생과 승리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 주님께 경배와 감사로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 양께서 두루마리를 여셨기에 우리의 삶과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진리 속에서 소망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이를 이루신 어린 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무력함 속에서 소망을 주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여신 두루마리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주님께 경배와 순종의 삶을 드리기를 결단합니다. 모든 영광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